교회란 뭘까요? 이 질문 하나가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오늘은요,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거장, 루이스 벌코프가 그린 교회의 청사진을 통해서 그 명쾌한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저 건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벌코프는 우리를 역사의 큰 흐름 속으로 한번 데려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 양극단을 오갔어요. 한쪽에서는 교회를 구원을 관리하는 거대한 제도, 로마 카톨릭처럼 본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에이, 그런 제도는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오직 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야. 이런 흐름도 있었고요. 벌코프가 하려고 했던 건 바로 이 양쪽 극단 사이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벌코프가 제일 먼저 딱 하고 주목한 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그 이름 안에 이미 다 담겨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카할하고 에다인데요. 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의미한다면 카할은 그 백성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제로 함께 모인 상태를 가리켜요.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서 벌써 교회의 이중적인 성격,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이랑 눈에 보이는 모임, 이 개념의 씨앗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게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랑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는요,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서 만든 동아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너희 이리 나와라 하고 밖으로 불러내신 공동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벌코프가 강조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교회의 정체성은 이제 아주 중요한 구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모습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주는 개념, 바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가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완벽하고 영적인, 그야말로 이상으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맨날 보고 부딪히는 실수도 하고 불완전한 바로 현실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구성원도 오직 선택받은 진짜 신자들 뿐이에요. 완벽하죠? 근데 우리가 다니는 이 보이는 교회는 어때요? 진짜 신자랑 위선자가 막 섞여 있고 죄와 실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절대 두 개의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가진 두 개의 다른 얼굴, 이상과 현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딱 생기죠. 아니, 우리가 보는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가짜도 섞여 있다면 도대체 뭘 보고 아,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혁가들이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벌코프에 따르면요, 진짜 교회라면 밖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표지,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진짜 교회를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특히 벌코프는 이 세 번째 표지,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인용구 한번 보세요.
권징은 그냥 잘못한 사람 벌 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순수성이랑 성례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종의 방파제 같은 겁니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표지들을 어떻게 지키고 실행할까요?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벌코프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해요. 이 교회의 권세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힘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원칙이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권세는요, 교회 자체나 어떤 잘난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잠시 맡겨진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있는 섬기는 권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모든 걸 명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거예요. 세상 권력처럼 법이나 물리력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하고 섬기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속적인 힘을 탐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건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쭉 한번 모아보면요. 벌코프가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통일성 있는 교회의 청사진을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교회로는 마치 잘 지어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같아요.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 여기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와 현실적인 보이는 제도로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 보이는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질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만 실행되는 거죠.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완벽한 논리 구조 아닙니까? 벌코프가 제시한 이 청사진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를 과연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기준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유효한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